시편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24편입니다. 시편 124편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실 수 있으면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느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 마지막 절만 한 번 더 읽을까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박수로 나갑니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시니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 주님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시니 감사드리세. 아멘.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우리의 부족함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급이 영화도 예수와 이길 수 없네.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급이 영화도 예수와 이길 수.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불이 영화도
예수와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불경와도 예수와 이길 수 없네. 예수와 이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 주님 예수만 높이리.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사하심을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부활 승천으로 우리의 자리가 하늘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과 연합함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지어가심을 찬양합니다. 영적 아비를 통해 초대교회의 가르침과 영성을 우리에게 전수하사 우리로 시편기도, 경배, 말씀 읽기, 구원의 절기를 따르는 전례 예배로 매일의 삶을 훈련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 아이에서 청년으로 장성한 자로 자라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인 지금의 흔들림과 진동을 통해 주님의 백성이 더욱 주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더욱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교회 놀이로 영적 유업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 완성하게 하옵소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자라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역사와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거룩과 정결의 삶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같은 재앙 여러분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아론의 축복 기도를 같이 축복하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이번 주 성경 읽기 본문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거 꾸준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혈기도 스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스쿨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아주 좋은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셀과 자매 결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한 번씩 좀 전화를 좀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저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안부를 좀 묻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날 중보기도 스쿨 위해서도 여러분이 계속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정말 복음되게 할 수 있고 바른 진리가 온전히 증거되어질 때 진정한 변화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또 보혈기도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비대면 예배로 같이 못 드리는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주중에 또 개인적으로 혹은 그룹별로 만나서 같이 교제 나누시고 또 우리 할 수 있는 한 믿음의 가족들 돌아보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유튜브로 나가는 마이크 소리가 괜찮은지를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네. 자,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구원의 절기에 따르는 삶 중에 하나님 나라가 10주인데 올해는 이게 달력이 좀 윤달과 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한 주가 좀 추가로 들어간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 식으로 표현하면 본문은 낯설게 하기, 낯설게 하기.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게 뭐지? 그리고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에 따른 답을 우리가 찾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도 내가 하고 답도 내가 찾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뭐였을까요? 오병이의 기적과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슨 관계지? 이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절기 안에 이 본문을 넣었을 때는 이게 초대교로부터 왔기 때문에 굉장히 계시적인 본문이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두었는데, 그런데 왜 두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병이의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켜 본 적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제 안에 이렇게 나름대로 기억나거나 이거구나라고 들어오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정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주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연관성을 주님께 구하며 찾고 찾은 거죠. 그러는 가운데 진짜 이렇게 빛이 지나가듯이 휙 지나가는 그 무언가가 있어서 이거 뭐지? 그리고 이제 다시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걸 알기까지는 그동안 했던 걸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제 설교가 어려운 건 이게 전제가 깔리는 게 점차 많아지기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처음부터 얘기하려면 이제 기초부터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창 와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본론을 못 들어가니까. 그래도 지금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조금 흘러내려와야 되는 거죠. 보혈기도를 이렇게 제가 수강하고 이러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피드백이 있더라고요. 내가 했구나 이거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되거나 아니면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확인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도 좀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맞는지 봐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서도 좀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지만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됐던 건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한다.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저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제 안에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건 뭐냐면 시편 115편 16절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영계와 관련돼서는 천사들에게 맡기시고 이 눈에 보여지는 이 땅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하다. 왜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거죠. 전에는 하늘이라는 개념을 없이 이것만 봤을 때는 뭐 당연하지라고 했었는데 인간을 만든 목적과 그 사명은 땅과 관련돼 있어요. 땅에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늘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글로벌 문화의 영향으로 점차 이 신비적인 요소를 제껴놓다 보니까 하늘은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하나님 부재 중이시고 잘 모르겠고 이 땅만 잘하면 된다. 이러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움직이는 원리가 하늘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려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땅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이 땅에서 보니까 이거 아직 안 이루어졌네. 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네. 무턱대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다 중요한 거죠. 그래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니라부터 시작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7절 18절 하늘과 땅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움직이려면 하늘과 땅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구나. 그러다가 이제 이 천사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늘은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1장 7절과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나와 1장이요.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성경에 보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자꾸 좀 색안경을 끼고 중세의 천사 숭배 사상의 오류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이 섬기는 영, 부리는 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천사까지 버린 거죠. 표현이 그런데 천사까지 버린. 아기를 씻고 그 더러운 물을 버리려고 하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것 같이 중세의 잘못된 거를 고치자 이래놓고서는 우리는 천사까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로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도 천사들과 함께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천사들은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 하늘을 섬기든지 땅을 섬기든지. 근데 땅은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인간에게 맡기셨으니까 이 땅에 섬기는 천사들은 결국 누구를 돕는 거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지금은 할까요? 안 섬길까요? 하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천사가 부정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둘이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놓고 에베소서를 딱 보니까 제가 그렇게 교회는 만물의 통일이요 충만이다 그러는데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영계에 있고 천사들에 의해서 섬겨지고 있는 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통일되게 하는 이 역사가 성경에 끊임없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는 하늘과 이 땅이 통일되지 않고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의 문제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점차 하늘의 영역을 사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가 쫓겨나고 나서는 이 땅의 모든 걸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땅과 하늘을 자꾸 분리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분리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천사 얘기라든지 하늘 얘기라든지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이런 것 자체를 모르게 만들고 그냥 땅에서 해. 어떤 면에서 땅에서 교회 일, 하나님 나라 일 열심히 하게 해줄 테니까 하늘에 관심은 갖지 마. 이렇게 되면 이게 사탄의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또 볼까요? 8장 5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모형이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저는 이제 릴리 목사님 와서 이 얘기를 풀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강하게 왔죠. 실제와 실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실제는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실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근데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거는 실체니까 그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모형이라는 거죠. 이게 구약이고 이게 신약이에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까지만 얘기했는데 이 다음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분이 잘못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늘의 영이 실체이고 눈에 보여지는 구약에 있는 것이 모형인데 실체인데 신약은 그렇죠? 이 실제를 이 땅의 모형이 아닌 실체 플러스 실제가 되게 만드는 이게 바로 신약이고 오늘날 우리라는 거죠. 그리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이해되면 엄청난 축복이 있을 겁니다. 마구마구 축복합니다. 이분은. 구약은 그래놓고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 보면 이게 다 통합됐어요. 천사들의 일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뜻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하늘의 미랄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속사람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생각은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거기 새로운 싹이 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씨앗이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풀어지기도 한 거죠. 그게 이제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근데 왜 그게 부당한 것 같이 보이는데 왜 그걸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의 이 원리를 허락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원리를 원래 두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일돼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자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 안에 두기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 아담에 있는 사건도 하나님이
오케이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몇 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제가 간사 훈련 그 춘천에서 6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훈련 받을 때 원서로 Making Disciple이라는 원서를 읽어가면서 저희가 공부하면서 그걸 이제 발제하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책으로 나왔어요.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이라고. 원제는 Making Disciple이었어요. 제자를 삼는 비결이 뭐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죽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사건,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게요. 말씀을 계속 보면 볼수록 야, 이건 놀라운 신비가 이 안에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밥을 못 먹는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빌립에게 이야기한 거죠.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주님이 아예 이렇게. 그런데 이걸 뭐라 하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를 시험해 들게 만드는 거죠. 아,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나? 우리도 시험하나? 예수님 그렇게 시험하시는 주님이신가요? 뭔가 여기에는 이 빌립을 내가 골탕 먹여야지, 얘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려고야 말 거야, 이런 의도일까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여기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동은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 메시지 자체에는 굉장히 중요한 진짜 계시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똑같은 본문의 사건이 다른 서신서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아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제가 작년인가 이 본문 하면서 이 얘기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아니, 지금 먹을 게 없는지를 뻔히 알면서 예수님은 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실까?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본문이 좀 이상하다. 예수님 뭔가 의도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자꾸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문을 다시 보면서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쭉 조사를 해보면서 오병이어밖에 없다. 그것도 어린아이가 갖는. 근데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조금이라도 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양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거의 이런 투의 말에 불과한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이미 오병이의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가복음에 보면 오병이 아니고 7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아시죠? 그래서 오병이어로 통해서 먹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5,000명이었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 근데 7병이어는요 몇 명이 먹었죠? 4,000명이 먹었어요. 그렇죠? 남은 강주리가 7강주리. 그럼 이거 좀 제가 이거 여러분 요즘에 이런 거 수학 테스트 한번 하면 좋겠는데, 자, 그냥 성경 보면 7병만 나와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었어요.
7개로 4,000명이 먹었어요. 9개로 몇 명 먹었을까요? 9개로 몇 명 먹었을까요? 다시 5개로 5,000명 먹었어요. 7개로 4,000명 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5개, 7개니까 9개로 몇 명 먹었을까요? 그렇죠? 이 수열이라는 거는 가는 규칙성에 간다면 몇 명이요? 3,000명이겠죠. 그러면 반대로 위로 가서 5개로 5,000명 먹었어요. 3개로 몇 명 먹었을까요? 약간 계산이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싸웠어요. 누룩 찾으시는데? 그랬더니 어떤 제자가 야, 그 남은 떡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아주 이 해프닝이요. 저는 생각할수록 웃겨요. 자다가 봉창에 봉창을 두들기는 이런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 얘기했는데 뭐 이상하게 하고 또 왜 남은 거 안 갖고 왔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이 17절 18절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쫙 정리하면서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떡이 없으므로 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여러분 아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아셨습니까? 이 비밀을 푸셔야 되는 거죠. 이 비밀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하는지를 여기에서 이 비밀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풀어지셨나요? 아직도 마음이 둔하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 수열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뭐였어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그렇게 갔지만 5개로 5,000명이 먹었어요. 7개로 4,000명이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줄어들면 3개로 6,000명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1개로 몇 명 먹을까요? 네. 그렇죠? 수율로 따지면 5,000, 6,000, 7,000 갈지만 주님은 뭐라 그래요? 한 명이 순종함으로 수많은 사람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다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거죠.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 나라 원리는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가 갑자기 눈이 좀 팍 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러면 성경이 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건이란 말이야?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흐름 따라 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모세 하나를 좀 정리해 봤어요. 모세. 도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제목이 오병이어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네. 모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10가지 재앙. 우리가 이거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아주 거칠게 정리해 봤는데요. 날강을 피로 물들게 해요. 개구리, 이재양, 파리, 악질, 독정,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 그럼 이것이 다 애굽의 우상과 연결됐다는 거 많이 설명드렸죠. 네. 나일강에 수호신이 있었어요. 크롬이라는.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는데 그 나일강을 지키는 수호신이 크롬이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힘을 못 써요. 그 다음에 개구리 알이 많이 오면서 다산의 신인 헤크트.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엄청난 우상이 많이 있는 거죠. 이런 우상들 하나하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관점은 모세에게 집중하잖아요. 모세.
모세가 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나요? 그러면 모세가 한 건 뭘까요? 모세는 뭐 했을까요? 그리고 성경을 찾은 거죠. 뒤졌어요. 자, 나일강을 피로 변했을 때 모세가 했던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아예 알려줬어.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라. 지팡이 하나 들을까?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어요. 모세가 한 일은 뭐예요? 나일강을 피로 만든 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분해되긴 하는데, 네, 지팡이를 들고 다니다가 강을 이렇게 쳤어. 이건 저도 해요. 한강을 치던 나일강을 치던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다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로 나일강을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나일강이 피로 쫙 물들어가기 시작해요. 모세가 한 일은 뭐예요? 나일강을 지팡이로 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이 정도는 하죠. 이거 뭐 지팡이가 너무 무거울 것 같으세요? 티끌을 지팡이로 쳤어요. 세 번째, 많은 먼지들, 티끌들을 지팡이로 쳤어요. 그랬더니 그 티끌들이 다 이가 됐어요. 그 에집트에 있는 흙의 신 셋이라는 흙의 신이거든요. 여러분 먼지를 지팡이로 쳤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모세가 했던 일 보니까 파리는요 여호와께 간구하니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여러분 이 10가지 중에서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악질 이거는 그 암소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소를 이게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그 소에 이제 악질이 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에 가서 이야기해라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들어가 이르라. 그냥 가서 그냥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어떤 것 중에 하나라도 모세가 만들어낸 게 없어요. 파리를 만들어냈다든지 독정을 그가 어떻게 조리를 해서 했다든지 아니면 이집트 전국을 다니면서 우박이 이게 아니었어요. 뒤로 갈수록 독정은 한덕에 제 두 움큼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날렸어요. 쟤를 손을 이렇게 들어갔고 둘을 하늘을 향해서 확 뿌렸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못하겠어요? 여러분 모세 영화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인공이 돼서? 이 정도는 하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박이 내렸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우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손만 들었어요. 애굽 땅 위에서 애굽 땅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메뚜기 떼가 모세가 한 일들을 행한 걸 보면 어때요? 어찌 보면 우린 답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간단한 거죠.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인 거야. 근데 그가 이걸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늘과 땅이 그 안에서 통일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늘의 모든 것을 예배해 놓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못해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뭘 하길 원하는지를 우리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뭐예요? 오병이요. 한 움큼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 갖고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 이거 갖고 뭐 하실 수 있을래나? 이렇게 조그만 건데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쭉 보면 다 그런 거죠. 히스기야 왕,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전략을 알려주셨어요. 그럼 너희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과 선지자의 말을 믿어라. 뭐였죠?
찬양대가 먼저 앞에 나가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기드온 뭐였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 군과 싸울 때 한 손에 나팔, 한 손에 횃불, 거기에 항아리 쓰고, 그리고 다 같이 사인 줄 때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나팔을 부는 거.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횃불이 너무 무거울 것 같아요. 난 소파 이게 부는 게 안 되는데 이걸까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대부분 다 그분들이 했던 건 오병이의 기적처럼 너무 간단한 하늘을 향한 손을 드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처럼 외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여호수아가 태양을 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달에 막 뛰어가고 달을 막 밀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시겠다고요. 너는 외치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 나라 원리가 그렇게 주었으니까. 그러면 그리고 성경을 구약이 있었던 사건들 이렇게 보시라고요. 그럼 뭐예요? 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오병이어처럼 그냥 주섬주섬 요거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뭐 하시겠어요? 근데 그게 주님 안에 주님의 손에 쥐어지면서 주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땅에 이루어가는 자라 그랬죠. 제가 아까부터 계속 보혈기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속사람 이야기 계속 이렇게 들려지는 뭐 간증과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들어보면서 또 뭔가 새로운 걸 하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죠. 이거는 그동안 제가 4번 패러다임 바뀐 거랑 차원이 다른 얘기다. 어젯밤에 누가 전화가 왔어요. 존 물린디 목사님의 친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장례를 하고 있어요. 기도원 물린디라고 한국도 자주 왔었고 찬양 인도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갑자기 복통이 와갖고 24시간 내에 죽었어요. 지금 아주 이슈가 됐어요.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와서 뭐 알고 나도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들었고 봤다. 좀 애통하죠. 정말 젊은 청년이고 이제 결혼한 지 또 한국 자매랑 결혼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또 거기에 조문 그 카톡으로 정말 페이스북에 조문 온 사람 뭐 릴리 목사, 마크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애도와 조명 이런 걸. 그러면서 이제 그 전화 왔던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제 안에 좀 독특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얘기가 좀 길긴 한데 좀 축약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부담도 되지만 이 말씀 준비하면서 부담이 좀 내려놓게 된 건 한국교회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제 얘기예요. 어떻게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제자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적 패러다임으로 시프트가 된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선교단체를 쫓아다녔고 그 훈련 받고 그러면서 정말 10여 년 이상 그걸 막 쫓아다니면서 배운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년 지나고 나서 이제 셀에 관심이 돼서 셀로 또 패러다임 시프트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패러다임 시프트로 또 한참 간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의 집, 말씀으로 기도하기로 연결은 다 되지만 그래도 뭔가 패러다임 시프트 된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와 보혈기도와 속사람 하면서는 요 앞에 있는 세 개와 다른 건 이 앞에 있는 건 제자훈련, 그 다음에 셀, 그 다음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집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이쪽 제가 이건 그냥 여기다 그냥 보혈기도면 비슷한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구원의 기초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복음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하는데 여기서 절대 끝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시작되지만 그 시작도 너무 중요하고 그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잉태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제2의 제3의 탄생이 나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아들이면 곧 후사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어서 열방을 다스리게 되어지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뭘로 돼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가 뭔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걸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구나. 그냥 손을 들은 것뿐이에요. 주님이 들라 그랬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겠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막 항변하고 싶지만 그동안의 많은 경험들 볼 때 내가 안 될 것 같은 건 반드시 되고 내가 될 것 같은 건 반드시 안 됐거든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세요? 이건 진짜야 라고 했던 건 진짜 안 됐고요. 이건 뭐 되겠어 했던 건 이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믿어요. 무슨 내가 나의 생각을 못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건 우리는 그냥 손 드는 거예요. 지팡이 들고 날감 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기도원의 300용사 뭐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이 탁월한 것도 있었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하라고 하는 대로 오병이어와 같이 그랬더니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는 5병이 아니고 3병밖에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보리떡 5개 없다. 나는 3개밖에 없다 하시는 분. 너무 많으세요? 그럼 반대로 가볼까요? 7병으로 몇 명 했다고요? 그럼 이게 막 가면 나중에 떡이 한시로 됐어요. 막 한 100개가 돼요. 그럼 몇 명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간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 떡 좀 있어. 떡 내가 만들 줄 알고 떡 있어. 내 떡 한 100인분처럼 이만큼 해서 나 먹일 수 있어. 그럼 몇 명 먹이는 거예요? 100명. 근데 이거를 정말 이거 뭐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딱 드렸더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계속 해왔다는 거죠. 구약이 모형이에요. 제가 지금도 왜 자꾸 제가 요한 웨슬리의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 웨슬리가 그 당시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면서 제가 주일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왜 기독교 교육을 했잖아요. 주일학교 역사 깊지가 않아요. 그 산업혁명 이후로 나타나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공장이 막 이렇게 가동되기 시작하니까 부모들이 공장에 일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교육을 못 받게 되고 그냥 길거리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 모아서 시작한 게 주일학교 시작이에요. 주일학교라는 개념 자체가 교회사에서 길지가 않아요. 초대교회 주일학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했어요? 가정에서 부모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산업혁명이라면서 분업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은 학교에서,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신앙교육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삶으로 전달과 전수로 가게 돼 있지. 근데 이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제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머리카락만 빠지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보혈기도와 웨슬레가 그 당시에, 근데 저는 웨슬레가 그냥 종교개혁 차원에서의 그런 일을 했다, 이 정도 알고 있었는데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끝나지 않고 영국이라는 사회 자체를 뒤집게 된 거죠. 근데 그 근거는 그가 가장 영향받았던 영성가인 마카리우스 수도사 4세기에,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름을 대신하여 쓴 신성한 설교라는 50편의 설교, 그걸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보면서 초대교회와 초대교부들의 이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한 거죠.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웨슬리 보고 당신 대단한 일 했어요 그러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손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카리우스 수도사가 했던 것을 정리된 설교를, 제가 요한 웨슬레 설교집, 제가 요한 웨슬레 별로 교파가 다 감리교고 난 저는 장로교인데 뭐 하겠냐고요. 근데 최근에 나온 요한 웨슬레 설교집을 다 샀다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쓴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집과 신성한 설교 마카리우스가 쓴 설교집을 두 개를 비교했는데 책을 딱 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디자인이 똑같아. 마카리우스 제가 보여드려야 돼요. 거기도 보면 설교가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3대지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1, 2, 3, 4, 5, 6, 7 어떤 건 4, 어떤 건 12 뭐 이렇게까지 가고 그냥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한 주제 가고 그들 연결되면 조금 다른 주제로 가면 2번으로 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만 20번까지 가요, 긴 거는. 근데 웨슬리 설교를 딱 보니까요, 거기도 1, 2, 3, 4 패턴이 똑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이야기해 줬던 그런 말씀들을 받은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와, 이런 책이 있어? 와, 이런 책을 어디서 구하지? 한국은 다 있어요. 한국은 다 번역돼서 다 나와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제가 보기에 요한 웨슬레도 그럴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초대교회에 있는 글을 가졌다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그냥 좋은 길만 해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이거죠. 제 표현이에요. 저는 뭐라 그럴까요? 저도 그냥 초대교회의 글을 가졌다가 잘근잘근 씹어서 좋은 길만 해서 설교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제가 3년 내에 계속 이 작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몇몇 사람은 이제 다 알죠. 저는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설교는 누구 무슨 책에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예 알잖아요. 그거를 이해하고 그것을 알도록 할 뿐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됐던 거죠. 우리가 많이 예를 들었던 이집트의 성 마리아, 이집트 마리아라고 얘기하는 마리아. 그는 성지순례 하려고 이스라엘 갔다가 예루살렘 들어가려고 했다가 거기서 못 들어가, 영적으로 못 들어가서 마리아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용서함 받고 주님 만나면서 바로 광야로 가서 광야에 47년 살았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의 인생은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 간단해요. 주님 만나고 광야에 가서 47년을 광야에서 혼자 살다가 그 죽었어요. 그 앞을 지나가는 한 수도사가 누가 시편을 줄줄줄줄줄 하는 걸 들어서 이분이 참 놀라운 수도사인가 보다. 그리고 만나 뵈러 갔는데 한 여인이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깜짝 놀란 거죠. 그게 시편 150편이 1편부터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사 되신 분이 당신 어떻게 이것을 다 외우셨냐고 그랬더니 여인의 대답이 뭐였어요? 저는 글을 몰라요. 마리아, 이집트 마리아예, 글을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냥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게 시편 150편인지 몰라요. 그냥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 갖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게 1편부터 150편까지인 거예요. 근데 이 수도사님이 아니었으면 이 마리아, 이집트 마리아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40년 살다 가는 것뿐이에요. 이 여인이 뭘 했을까요? 이집트 마리아 그냥 혼자 살다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간 거 외에는 없어요. 진짜 오병이어처럼 그가 할 수 있는 거 자기는 이거밖에 없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주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제가 알면 알수록 정말 놀랍게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이런 신비로운 게 너무 많아요. 왜요?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니까. 그럼 이 원리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손 드는 거, 이게 좀 치는 거. 주님이 절대 너 개구리 만들어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어찌 보면 내 생각에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 이걸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거를 내게 맡기라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주님의 많은 열매를 맺어가듯이.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조지 밀러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논리에 의해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너희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우시리라 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지 안 채우시는지를 내가 하나님이 그거 하라 그랬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채웠던 게 5만 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탁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채운 거죠. 근데 그는 계속 뭐 했어요? 구원했을 때 빵을 만들어내거나 여기저기 전화하거나 아니면 뭐 뚝딱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고아를 먹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대로. 정말 그는 오병이어와 같이 한 것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럼 조지 밀러가 아주 옛날 사람 아니잖아요. 1700, 800년도인가 제가 연도 잘 모르는데요. 200~300년도밖에 안 돼 차이가. 지금은 과학 만능주의라 못하나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거꾸로잖아요 지금. 과학이 발달할수록 컴퓨터로 점 보는 시대잖아요. 오히려 더 왜요?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누군가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뤄가는 거죠. 제가 이게 조금 자신이 생겼어요. 저희가 참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책을 내잖아요. 책 내니까 자꾸 이게 출판사 사장이고 출판사 업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먹여라. 근데 어떻게 먹여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보고 먹이랬는데 먹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나 보지. 그게 뭘까?
주님,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뭐 어쩌고 하지만 저희 여러분 구원의 절기를 이렇게 살아보면서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창조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서 유업도 풀어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하늘과의 동반자적 관계도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풀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딱 보였는데 저도 한 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의 기적으로만 봤지 실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생각해 보질 못했어요. 근데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버리라. 자꾸 얘기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올라갈 뿐 아니라 그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라고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죠. 수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부족해서 7병이어로 돼야 됩니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의 눈이 열어지니까 와 조그마한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하심이 너무 놀라운 거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지난주가 사마리아 이야기했나요? 삭개오 이야기했나요? 삭개오였나요 지난주? 마리아 얘기했나요? 막달라 마리아? 저도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했죠. 네. 막달라 마리아 향유 옥합을 부어서 얘기했죠. 그 맞죠. 여러분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한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근데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그게 2000년 전 얘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그 했던 행동이 지금 2000년 동안 전 세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전 세계에 퍼져요. 그래 그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모델이 됐어요. 자 여러분 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 어렵지 않지 않을까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하게 살아서 주님의 원하심으로 그 열정과 열망으로 갔을 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눈이 띄어지니까 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일하셨구나. 참 놀랍게 지금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 참 많더라고요. 3대째, 4대째. 뭐 광해원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의 생애와 그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진짜 한국 독특하다는 거예요. 한국은 특별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반응하여 나갈 때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병이어와 같이 퍼져 가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가운데 풀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만들어 봐라 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있는 게 뭐냐는 그리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 하나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에 풀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온전하게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정말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 땅에 나타내는 하늘에 속한 자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순종과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같이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주님 의지하여 정말 내 마음에 주신 이 말씀 잡고 주님 앞에 나가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정말 마땅히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가 먹이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대로 참 내가 순종하여 주님 그 믿음의 길 하나님 그 순종의 길 하나님 그 생명의 길 그 사랑의 길로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 저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땅히 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로 아버지의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산 증거로 하나님 이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믿음의 발걸음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께서 이루셨기 원하셨던 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순종하여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너희가 먹이라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너무나도 많이 고민하고 도저히 먹일 수가 없고 먹일 것이 없고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좌절하고 있었던 그 긴 세월들,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이룰 수 있는 하늘의 뜻을 가지고 주님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오병이에요. 정말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작은 것들, 주님 그러나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선포로,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내 눈에 내 귀에 할례를 행하여 정말 바로 보고 바로 듣고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주의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자녀 세대 위에 주님, 정말 마지막 때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로, 하늘과 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그 믿음에 순종하는 자로 온전하게 자라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축복 기름 부심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비록 내 눈에 보기에 오병이와 같은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너희가 먹이라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또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